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세계의 실체에 대해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는 이번 주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겠다고 했는데 이 혼과 육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오늘은 육과 혼의 관계, 또 육과 혼은 영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에 그 3주 동안의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 복습을 하셨죠? 네, 그러셨을 것이라 저 혼자 믿고 또 혹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높아심에 전에 했던 이야기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걸 연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딱 듣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영혼 육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스피릿, 소울 그리고 바디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손 하면 넘겨주세요. 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세계와 어떤 세계가 있죠? 여기 보면 답이 있어요. 네. 눈에 보이는 세계와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김태우 군이 나와서 도움을 줬죠. 무슨 얘기냐면 그림자 놀이 했어요. 보이나? 네. 뒤에 그림자 보이죠? 제 뒤에. 여러분 이건 하지 말고, 별로 좋지 않다. 이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우리가 보이는 건 뒤에 그림자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이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우리가 애를 많이 쓰는데 아무리 얘를 긁어봐야 움직여져요? 얘는 잡지도 못해요. 붙잡히지도 않아요. 이거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뭘 움직이면 돼요? 실체를 움직이면 돼요. 제 팔을 움직이면 돼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대요, 잠깐이래요. 네, 아주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영원한 것이고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고 또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음 페이지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영건 집사님. 네, 역시 목사님 아들은 좀 다른가? 할렐루야. 네, 사랑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할까요? 설마 여기서 된장, 고추장 뭐 이런 얘기 나오진 않겠죠? 네, 믿음장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믿음장이 뭐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설명해 주세요. 네.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그 믿음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려면, 우리가 그 시각을 얻으려면, 영적인 영안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있다. 그 필수적인 것은 뭐냐? 힌트를 드리자면 그게 미자로 끝나고 음자로 끝나요. 미자로 시작되고 음자로 끝나요. 다 함께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파도를 보고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작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제자들이 누구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 쪽배지만 갈릴리 해변에 풍랑과 파도가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누구하고 함께 있었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러면 두려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심지어는 배가 뒤집어져도 물에 빠져도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이 꼴딱꼴딱 해도 지금 내 곁에 누가 계시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 눈에 보이는 풍랑이나 바다나 그 파도나 물결이나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작은 쪽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거 바라보는 거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이게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도 같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보증과 증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노아의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왜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뭔지를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노아 영화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어떤 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무엇이 되었다? 의의 상속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의의 상속자를 눈여겨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나와요. 불순종의 딸들은 별로 없나 봐요. 불순종의 아들들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랑 대비되는 바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의 가족을 다 구원하는 의의 상속자가 있고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해서 불순종하는 불의의 자녀들, 불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제 손을 봐주세요. 네. 어디 있는 거라고요? 위에 있는 거라는 거.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아멘. 위의 것을 찾아라. 여기 뒤에 있는 그림자 이거 움직이려고 그러지 말고 이 위에 있는 걸 찾아라. 위에. 거기는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또 골로새서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어디 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뭐만 생각하게 해요? 이 땅의 것.
여기의 것들만 생각하게 한다고. 근데 여기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의 세계의 실체. 그래서 영의 세계,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스피릿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랬어요. 제가 스피릿은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또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또 사람도 있고, 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천사와 타락한 천사인 마귀, 사탄, 또 이불 스피릿, 이불, 우리가 악한 영들이 바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은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쓰여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니까, 여기가 제가 중립지대는 없다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지금 나는 점점 나의 심령을 어느 나라에 뺏기는 거예요? 네, 사단의 나라에 내가 뺏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생명의 법, 사랑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사단의 법인 미움의 법, 잘못된 악한 영의 법,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세상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의 세계다. 그런데 영을 갖고 있는 존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영을 갖고 있는 존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은 안 죽어요. 우리의 육은 썩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거 단어 자체를 제가 얘기하는 게 별로 원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육이 죽으면 그러면 고통도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육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두 가지의 길로 딱 갈라져요. 그게 뭐냐면 빛이냐 어둠이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절반의 빛과 절반의 어둠 속에서 살죠. 그게 뭐예요? 낮에는 뭐가 뜨고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져서 우리가 빛과 어둠의, 낮과 밤의 세상 속에 산다고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때에는 영원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의 세계는 그런 것이다. 영의 세계 첫 번째는, 영의 특징은 죽지 않는다. 짐승은 곧 이따가 혼을 이야기할 때 하기로 하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영적인 존재는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영은 영을 분별해요, 못해요? 해요. 영은 영을 분별해요. 이 세상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세상 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건데 여기 빨간 글씨만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2장 10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지 못하는데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영의 세계에 대해서 허황된 얘기처럼, 무슨 뭐 만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아이들 동화에나 나오는 얘기처럼 그렇게 현대 사람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나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나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장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성경의 몽학 선생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정말로 봐야 될 건 보지 못하는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자연과 가깝고 요즘에는 사실은 우리가 자연과 얼마나 멀어요. 사실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빛이 없을 때, 전구가 없을 때는 사람들은 해 뜨면 뭐 하고? 일어나고. 해 지면 뭐 했어요? 잤어요. 그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밤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뭔 일을 하겠어요? 밤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뭐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해 뜨면 뭐 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해 지어서 밤에 깜깜하면 뭐 하고? 자고. 물론 가끔 보름달 뜨면 서로 얼굴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엔 주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낮에 동안 열심히 뭐 하고? 자고. 그리고 해가 다 져서 깜깜해져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불 켜놓고 또는 TV 켜놓고 TV는 때로는 뭐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디바이스 켜놓고 밤이 새도록 열심히 인터넷의 세계를 헤매거나 게임을 하거나 엉뚱한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은 자꾸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갈까?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장님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예전의 사람들은 지금의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영에 민감할 것 같아요? 아니면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 영에 민감할 것 같아요?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 영에 민감합니다. 왜 과거에 살던 사람? 예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걸 누구나 다 알았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부르는 이름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몰라. 부르는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농사만 져봐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제가 깻잎을 키우고 있는데 요즘에 이 깻잎 향이 그대로 따 먹으면요, 이거 딱 따갖고 씻어서 먹으면 얼마나 향이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자기 손으로 농사 짓던 사람들은 이거 딴 거 못 사 먹어. 딴 거 못 사 먹어요. 우리 윤유순 사모님은 다른 거 잘 못 사 먹으실 것 같아. 텃밭을 워낙 크게 거의 농장처럼 가꾸고 계셔서 맛이 다르고 향이 달라.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연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큰 산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누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산 속에. 여기 수염 달리고 지팡이 짚고 있잖아요. 산 속에는 산신령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깊은 바다 속에는 누가 사신다고 생각했어요? 용왕님이 사신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또 저 하늘에는 누가 사신다고 생각했어요? 옥황 상제가 사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신들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야유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라고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구나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건데 우리의 영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영적인 세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세계는 있는 거예요. 얘가 제가 영이 영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심지어는 귀신도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 그런데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니까 그 거라사 광인 안에 있었던 군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왜 나에게 오십니까? 왜 당신이 나와 상관하십니까? 그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영은 영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나의 지금 영이 거의 꺼질 듯이 촛불이 바람에 훅 불면 꺼질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꺼질까 말까 막 심지가 그러고 있는 것 같은 영적인 상태일 때 우리가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영을 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영이 있다고 제가 그랬죠. 세 가지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어떤 영이 있습니까? 사람의 영,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누구?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사람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세상의 영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도 하는구나.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영에 채워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지혜도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사람의 지혜가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또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 이것은 뭐냐면 혼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혼이 주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건 물론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또 찾고 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설교는 그냥 사람의 연설이나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바로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잘 들릴까요? 잘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려요. 마치 외국어 하듯이. 내가 영어를 알면 영어가 들리죠. 근데 처음에 와서 영어를 못할 때 영어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거기다 긴장하면 쉬운 말도 안 들려. 쉬운 말도. 너무 재미있는 영화인데 다른 사람들은 하하하 막 극장 가서 다 웃는데 나는 뭐가 재밌는 거야? 저게 왜 재밌는 거야? 이러고 그냥 멍하니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성령으로 듣는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의사는 이 세상의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으로 나눌까요? 의사는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 사실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나이 들면 어딘가 다 아파요. 솔직히 나는 한 군데도 아픈 데가 없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어디 좀 아프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사실 인간은 다 아파요. 내가 몸이 안 아파도요 어디가 아플 수 있어요? 마음이 아파.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마음을 다 잃어버렸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다 뺏겼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어디가 아플까요? 이 머리 두통이 아프다는 게 두통이 있다는 게 아니라 헤드에이크가 아니라 내 머릿속이 복잡하고 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또는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이상한 생각, 엉뚱한 마음, 잘못된 것들, 분노의 영, 음란의 영, 거짓말의 영, 이러한 것들을 우상의 영, 종교의 영, 막 이런 것들을 쏟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라고. 우리는 아파 그러면 몸만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육이 다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데요, 받지 않는데요? 안 받는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지혜롭게 보인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얘기로 보인답니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왜냐? 이러한 일들은 무엇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을 아는 자,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해요. 이건 또 다른 여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대부분 퍼센트로 따져봤을 때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멀리 하고 싶을까요? 혹시 그거 알아요? 영적인 사람이 있어.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영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해. 그런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저 같은 목사 마음이 여러분 일반인이 저 같은 목사를 만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으세요? 불편할 것 같으세요? 불편한데요.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심히 불편해. 또 저같이 막 센 소리 잘하는 목사는 더 많이 불편해. 왜요? 뭐가 찔리니까. 자기의 영이 찔리거든요. 오늘 양심 얘기할 건데 어떻게 알았어요? 네, 혼에 대한 속한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내가 죄 없는 사람은요. 우리 아들은 경찰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일식집에서 어저께도 밤 10시 반까지 일하고 왔는데 일식집에서 막 일하다가 경찰이 들어왔대요. 경찰이 들어와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 그 스시 바에 서 있으니까 경찰하고 뭐 이렇게 저런 얘기를 막 주고받았대요. 그때 옆에 있던 형들이 너 저 사람 알아? 그래서 아니요 몰라요. 근데 왜 저기랑 얘기하는 저 경찰이랑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 원래 경찰 좋아해요. 근데 이상하게 쟤는 경찰차도 좋아하고 경찰서도 좋아하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경찰을 좋아해. 저한테는 아빠 나 옛날에 아빠 나 경찰차 안에도 타봤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타봤어요. 뭐 신고하느라고. 잡혀 끌려가서 탄 건 아니고 뭐에 대해서 저희 집 앞에 총기가 발견돼가지고 빈 차에 장총이 2개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거 신고하느라고 어쨌든 저도 한번 타봤다는 거. 오해는 마시라는 거.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건 양념이에요. 양념.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의 집중도가 떨어져. 딴 데로 자꾸 생각이 가스불을 켜놨나 꺼놨나 이쪽 자꾸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오늘 근데 목사님 오늘은 왜 오늘 얘기는 안 하고 과거만 지금 계속 훑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 이해가 없으면 영적인 전 이해가 없으면 영적인 얘기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혼과 육의 세계라는 게 뭔가? 우리는 그래서 지난번에 영의 세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혼과 육의 세계는 뭔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어떤가를 성경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중요한 건 바로 이 본문은 어느 본문 뒤에 앞에 나오는 거냐면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 여러분 많이 아시죠? 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거를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두 가지 세상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세상에 속한 영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랬는데 세상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이 어떤지 보자고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너희 중에서 뭣도 부르지 마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 어디에 올리지 마. 너희 입에 올리지 마. 왜 이러한 것들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또 보면 5장 4절로 가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지금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같은 것들은 너희 입에도 올리지 마라. 더 나아가서 여기서 누추함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제가 밑에 영어로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Nor should there be obscenity 이렇게 되어 있고요. obscenity라는 건 외설적인 거. 외설이 뭔지 알죠? 네. 모르는 사람은 한국 사전을 찾아보든 아니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든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foolish talk. 재미는 있어. 그러나 foolish한 talk. 이런 것들 하지 마. 또 뭐 하지 마. coarse joke. 이게 뭐예요? 이거는 coarse한 건 아주 rough한 거, 거친 거, 거친 농담들, 합당하지 않은 농담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전번에 여러분 영상 좀 제발 꼭 좀 보십시오라고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영에게 우리를 얼라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노출시켜요. 우리가 대문을 열어준다. 밤에 잠을 자면서 요즘에 창문 안 닫고 자는 사람들 많죠. 네. 그런데 이게 2층이나 3층 집은 괜찮은데 더구나 저 옛날에 중국 살 때 보면 1층 집, 네, 심지어는 3층까지도 사다리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3층 살았는데 거실로 들어와가지고 노트북이니 뭐니 다 훔쳐갔어요. 선교사님 걸. 예, 그 3층을 어떻게 올라왔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3층까지도 올라와서 털어가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런데 여름에 더우니까 창문 열어놓고 자잖아요. 그래도 창문만 열어놓으면 양반이야. 뭐까지 활딱 열어놔요? 우리가 가끔은 대문까지 다 열어놔. 네, 대문까지. 그러면 이거는 도둑놈 보고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초청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대문 열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밤에 자면서 성문을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성문을 열어놓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말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보세요, 정말로. 네. 이거 봐요. 제가 손도 하나 안 댔는데 수십 명을 움직이잖아요. 이거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에 힘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느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주로 그런데 이 말을 조심해야 될 대상이,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말을 조심해야 될 대상이 저기 멀리 있는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일까요? 아니면 내 가족일까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야. 주로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누구랑 대화해요? 아이들, 남편, 아내, 부모님, 친구들, 주변에 가까운 내 동료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다 이 악한 영이, 세상의 영이 어디로 들어오냐? 다 이런 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쏟아놓는 말이 우리 집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성경 말씀을 읽고 합니까? 왜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입으로 말로 그걸 선포합니까? 내가 말로 선포할 때 상대방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 나도 듣는 거예요. 나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기에 걸리는 거 있다면, 여기 보면 외설, 어리석은 말 또는 거친 농담, 조크, 이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음담 패설, 이거 아주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해도 그냥 한번 하고 하하하 웃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말하고 듣는 순간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대문을 활짝 열어줘서 걔네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눈으로 들어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밤에 대체 우리가 뭘 봤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 네.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혼과. 우리의 혼과. 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절로 가면 다음 페이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 올리지 맙시다. 입에. 저만 올릴게요. 성경이니까 읽어야 되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 모든 것 봐보세요. 음행하는 자, 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게 다 뭐랍니까? 곧 우상 숭배자. 왜 그래요? 음행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그 상대가 나의 우상인 거예요. 물론 남편과 아내와 정상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에서는 느끼는 게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잘못된 관계,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지 않은 사람인데 자꾸 이뻐 보여. 이거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지 않은 사람인데 자꾸 멋있어 보여. 이거 문제인 거예요. 배용준이 막 너무 멋있어가지고 일본 아줌마들이 한국까지 쫓아오잖아요. 연사마라고 하고.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미안하지만 그 연사마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영에 사로잡힌 거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건데. 여러분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눈여겨보세요. 내가 쓰는 돈이 결국 내 인생입니다. 나를 주장합니다. 그게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요. 그 교회가 그 재정을 어디로 많이 지출하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그 교회의 영성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답니까? 못 얻는답니까? 못 얻어요. 우리가 아까 노아 이야기 봤을 때 노아의 이야기를 노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기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받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소멸돼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상속자가 돼요, 안 돼요? 상속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해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5장 6절 같이 읽어보면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로. 진짜 보석이 아닌데 그게 진짜 보석이라고 속이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빛이 아닌데 빛처럼 반짝반짝 보여서 그거 잡으면 뭔가 될 것처럼, 그거를 얻으면 뭔가 쾌감을 내가 만족을 누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자들에게는 그 악한 영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진노가, 지옥불의 진노가 바로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저들을 싫어해서요?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어요? No.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악한 타락한 사탄의 영으로 휩싸여서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지옥에 살아요? 지옥에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지옥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가 정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천국에 살까요, 지옥에 살까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지옥에 살던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까요? 이 땅에서도 지옥에 살던 사람이, 여러분은 지금 지옥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최소한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렇구나. 바로 지금 이 시간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지금 여기서 뭐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시간만이라도 어디에서 살아야 되겠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요 시간만이라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야 되겠기에, 내가 성경 공부하는 바로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언제는 무엇이었더니, 그러나 언제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바로 전에는, 이제는, 이 전과 지금의 구분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BC와 AD의 기준점이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이 세상의 시간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라틴어로 안노 도미네, 바로 주님께서 오신 그 이후
After Jesus Christ, BC와 AD로 나눠져 있는 시간의 세상 속에서 이미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이미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빛으로 사는 건 어떤 거냐? 그럼 영에 붙잡혀서 사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은 열매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책망해야 된다. 그런데 이 어둠의 일은 대낮에 행해요? 은밀히 행해요? 은밀히 행해. 애들이 막 시끄럽게 놀다가 뭔가 조용하면 10중 8구 이거 사고 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엄마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엄마들이 아주 급하게 이걸 뭐라고 한국말로 뭐 얘기하던데 요즘 한국말이 잘 안 돼가지고 아주 급하게 막 극하게 동감을 하고 있어요. 조용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시끄러워요 좀 우리가.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조용하고 잘 연락도 없고 숨 죽이고 있고 이게 숨어 들어가면 이게 지금 뭔가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은밀히 행한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말하기도. 13절로 갑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결국 이 책망받는 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아무리 은밀히 행해도 다 드러납니다.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가리려고 우리아까지 죽였지만 그러나 이 3,000년이 지난 우리도 다 알잖아. 다윗이 잘못 행한 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더라고. 다 드러나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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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라.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세상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더 찬란하게 그 빛을 바랍니다. 우리는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의 햇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람들의 갈 방향을 정해주는 이정표인 별과 같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깜깜한 밤하늘에, 이 깜깜한 어두운 세상의 밤하늘에 북극성과 같이 빛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에게 비추신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또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이제 다음 학기 거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또 이제 대학 가서 그거 공부할 거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시간을 보냈죠. 또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면서 여러분 시간을 보냈죠. 또 우리 마더와이즈 공부하는 형제들, 우리 형제들이 왜 마더와이즈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마더와이즈 공부하는 형제들은 다음 거 지금 열심히 잘 팔로우하고 있죠. 네, 아멘. 네. 아멘. 네, 어거지로 아멘해도 아멘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 얘기해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지 말고, 또는 노멘 이거 하지 말고, 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동감하면 아멘. It will be done.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도 기도하고 바랍니다가 아멘이에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근데 아멘 안 하면요 졸음의 영이 여러분을 틈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영적인 암흑 속으로 가둘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박수 치라 그랬겠어요? 박수 칠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입 크게 벌려서 해야 돼요. 찬양 잘 몰라요? 나는 한국말 잘 몰라요? 그럼 박수라도 힘있게 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로 살 때요. 그 나라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 제가 필리핀에서 갔는데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는데 따갈로그도 아니고 일루카노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연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그에 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래도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 가끔 회의하고 나도 한마디 하래. 무슨 얘기를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찬양을 하는데 막 몇 시간씩 해요. 그래도 그냥 못 알아들어도 열심히 박수하고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에 회당에 와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 여자가 뭐 마신 줄로 알았어요. 술 마시고 술 주정하는 줄로 알았어요. 가끔 여러분 방언할 때 보면 저게 사람 말이야, 술 주정이야 이렇게 들릴 때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한테 막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에 2장에 사람들한테 나가서 막 외치니까 제자들이 어떤 줄 알았어요? 뭐 취한 줄 알았어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에 취하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사람이요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걸 이렇게 대비할까?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냐? 말이 많아져. 사람이요 술 취하면 말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막 말을 많이 해요. 별 얘기 다 해. 막 그게요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과거 얘기도 하고 평소에 못 하던 얘기도 하고.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저처럼 말이 많아집니다. 저요 원래는요 제가 잠수함이었어요. 자물쇠였어요. 자물쇠. 말을 안 해. 우리 집에도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뀐 거예요. 정말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저 어릴 때 고등학교 때까지 저를 알던 친구들과 지금 저를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됐지?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럴지 몰라요. 술 취하면 또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냐? 용감해져. 전 되게 겁쟁이였어요. 보통 용감하지 못해서 말 못하던 사람들이 이거 한잔하고 술기운에 가서 사랑 고백하잖아요. 그죠? 네. 또는 막 상사한테 막 머리 꼭대기까지 막 이게 쌓여 있다가 평소에 못하다가 이거 한 잔 들어가면 여기에 힘을 받아가지고 나와! 막 이러면서 말이야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자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우통 벗고 갑자기 용감해지잖아요. 혼자 1대 0인데 아니 1대 10인데 막 앞에 건장한 친구들이 10명인데 다 덤벼! 니들 다 죽었어! 막 이러잖아요. 막 술 취하면 정신 못 차리고. 이 성령에 취하면요 용감해집니다. 겁나는 게 없어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이에요. 한번 성령에 취해 보세요. 얼마나 용감해지는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에 취하니까? 성령에 취하니까. 그런데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어요. 술에 취하는 건 술은 사람을 결국 노예로 만듭니다. 근데 성령은 그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술은 그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성령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술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술에 취하면 사람은 무슨 기운에 휘젓고 다녀요? 술 기운에 휘젓고 다니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느 기운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렇게 성령과 술을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마셔야 되겠어요? 안 마셔야 되겠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이 술이요, 거기에 뱀들이 막 꼬여 있는 거예요. 그 뱀이. 그런데 이 뱀주를 어떤 사람도 뱀술이라 그래갖고 그건 몸에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그건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듣는 거예요. 이 악한 뱀과 같은 영들이 가득돼 있는데 이거를 벌컥 마시니까 이게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막 퍼져가지고는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고 휘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사고 많이 치잖아요. 술 먹고 사고 쳐본 적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술 먹고 애도 낳고, 그래서 술 먹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술 먹고 사기도 치고, 그리고 술 먹고 타락하고, 그리고 술 먹고 이게요, 이거 하잖아요.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따라와. 해보셨습니까? 이거 많이 해보세요. 이거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거 허전하거든. 이게 이거 따라오면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따라와. 상상하시면 돼요. 네. 여기 미성년자들도 있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인지 우리 형제들은 잘 알 거예요. 형제들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이제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음 페이지. 성경은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왜요? 이 양심이 바로 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십시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운 사람이 사람의 마음과 무엇을?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살피신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6편, 제가 앞에를 하면 여러분 읽으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7절. 에이, 동시에 같이 맞춰서. 시편 16편 7절. 시편 26편 2절. 시편 37편 15절. 시편 73편 21절. 제가 일부러 이걸 이렇게 담아놨는데,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뒤에 부분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 때, 내가 잘못 행할 때, 거짓말하고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들을 담고 막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할 때, 쏟아낼 때, 그때 내 마음에 찔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잘못 행할 때 이 몸을 고치려고 자꾸 애를 써요. 근데 내가 자꾸 나 이거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손이 가.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요 이걸 묶거나 묶으면 못 마시잖아요. 근데 진짜 목 타면 마실까요? 못 마실까요? 마셔요. 이렇게도 마셔요. 이렇게 갖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네. 우리 18세 미만 어린이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는 안 하고 어른들만 알아듣게. 너네도 안다고 그게 뭔지? 네. 이거 갖고 자꾸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어떤 사람은 못도 잘라요. 자기 손가락도 잘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내 다시는 이거 안 하리라. 내가 다시는 이거 이놈의 화투, 이 도박, 이 노름 안 하리라. 그리고 손 잘랐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집도 다 팔아먹고, 심지어는 아내까지 팔아먹고, 다 팔아, 그냥 자식까지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손가락도 잘랐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손가락 자르고요, 그거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요.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들었어? 아, 느낌에 그랬어? 그렇구나. 맞아요. 그랬어도 손가락까지 자르고도 심지어는 손가락 잘라서 손가락이 없는데 발가락에 여기다 껴서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뭐가 안 바뀌어서? 영이, 제가 지난번 영의 세계 할 때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통로가, 근데 그걸 열어주는 통로가 뭔지 아세요? 그게 그 통로가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들어오도록 열어주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혼이라는 거예요. 그 혼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적 세계로 가려다가 바로 그 전에 이 육과 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혼에서 오는 겁니다. 혼에서. 그 혼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혼이 뭔지. 혼은 사람의 심리적인 지성, 감성, 의지 등 정신작용의 근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할 때 마음의 양심과 마음과 양심 했는데 영어로 뭐라고 달아놨어요? mind 또는 heart.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각, 정신활동, 이게 혼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정신활동은, 이런 것들은 그 동물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도 알아보고 맛있는 거 주면은 꼬리치고 좋아하고 몽둥이 들고 다가면 도망가고, 걔네도 다 알아. 지 이뻐하는지 안 이뻐하는지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혼이라고 하는 건, 근데 동물은, 지난번에 동물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영이 없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영과 혼의 차이가 뭐냐? 혼이란 사람의 심리적 지성, 감성의 의지를 하는 정신적인 작용의 근원인데, 사람은 자신의 몸이 보이고 자신의 몸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체험하는 것들을 기억해요. 그것들이 지식과 생각으로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뇌 속에. 그것이 요즘에 뇌에 대해서, 뇌가 죽었는데 어떤 일들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임사 체험이에요. Near Death Experience. 예. 그런데 그 Near Death Experience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어떤 것까지 여기다 저장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저장하는 게 아니고 얘는 어쩌면 안테나인가 보다. 뭔가
어디선가 오는 생각이나 명령이나 제시들을 받아서 얘가 수신기예요. 수신기. 그래서 어느 부분이 다치면 어느 부분에 장애가 오는데 왜냐면 그쪽 부분에 수신기가 다친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 뇌사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기억한다니까요. 뇌사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요. 뇌사 상태에서도 그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 죽어 있다고 사람 옆에 잠자고 있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걔 다 알아요. 왜요? 걔의 육은 지금 잠자고 있어도 걔의 영은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있는 데서 아이들 잔다고 애들 재워놓고 싸워. 너 일로 와봐.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다 들어요. 애들이. 영이 다 알아. 왜냐하면 그 집의 분위기가 그런 걸. 그 집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그런 걸. 그래서 이게 쌓아지는데 이것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의 내면 속에 담겨 있다가 혼의 작용을 통해서 기억했던 어떠한 일들이 반복돼서 나타날 때 또는 그 비슷한 현상들이 비슷한 일들이 상황이 벌어질 때 이것을 생각하고 분별해서 느끼거나 반응하게 하는 거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혼이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혼이. 그런데 이 혼의 기억은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부정적일 때, 예를 들면 우리 몸이 다치면 상처가 생기죠. 상처가 나죠. 그죠?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지죠. 그런 것처럼 얘도 좋은 기억이 많으면 이 혼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좋은 기억이 아니라 아픈 기억이 많으면 이게 생채기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 혼의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나중에 예전에 받았던 것과 비슷한 경험이 있을 때에는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심리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멀쩡했는데 어떤 하나의 단어에 팍 열받아서 막 화를 내. 왜냐? 그걸 방아쇠라 그래요.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뭘 건드린 거예요? 총이 보면 이 트리거가 뭐예요? 트리거가. 권총의 이 방아쇠라고요. 딱 건드린 거야. 그래서 그 단어 또는 그 분위기, 그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이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 주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야. 너무 좋은 분인데 과거의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 아버지가 막 흥분하셔서 막 소리를 질러. 다 뒤집어 엎고 두드려 패. 또는 우리 엄마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뭐만 건드려지면 갑자기 이게 폭발해가지고는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자기 통제를 못해.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혼의 문제 때문에. 혼에 난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서 인간이요 내구성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회복력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게 상처가 잘 안 나고 잘 안 물어요. 그런데 이게 강하고 어떤 큰 임팩트 있는 거, 크게 상처 났을 때 이게 다치는 거예요. 혼이 다치는 거예요. 혼이. 그랬다가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래? 소뚜껑 보고도 놀래. 이게 개울가에 그 빨래하러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라가 이 웅크리다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놀랬어. 부엌에 들어갔는데 부뚜막에 들어갔는데 소뚜껑 보고 하고 놀래는 거예요. 소뚜껑만 보면 놀래.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이 있기 때문에 신문지 동물 그 강아지 훈련시킬 때 뭐로 하냐면 신문지 말아서 훈련합니다. 원래 그거 좋은 방법은 아닌데 네. 어떻게 하냐면 막 아무데나 볼일 보면은 신문지 말하고 이놈 하고 막 두드려. 물론 때리면 안 돼요. 아파 걔도. 막 하고 막 위협을 해. 어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걔가 실수했을 때 이 뭐 들면 신문지 말한 신문지 방망이 들면 걔가 조심해. 또는 도망가. 피해. 안 해. 그렇게 훈련해. 그렇게 옛날에 저는 그렇게 배웠었어요. 옛날에. 요즘에 그렇게 훈련한다면 무식하다 그러겠지만 네.
제가 교통사고가 나니까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어요. 그때 이쪽에서 차가 제가 이제 보조석에 앉아 있었고 다른 분이 운전해 줬는데 차가 확 들어오는데 그 차가 들어오는 걸 전 봤어요. 트럭이 이 번쩍거리는 그 앞에 팬더가 훅 들어오는데 저를 향해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봤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한동안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쪽에 차가 나타나면 제가 놀라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뭐가 막 한동안 그랬어요. 한동안. 이게 놀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이게 혼이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막 열을 내고 화를 내. 그러면 우리가 뭘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옛날에 뭐가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옛날에 뭔가 큰 충격을 받았구나. 옛날에 뭐에 대해서 아프구나.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형제가 옛날에 나한테 혼난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어느 6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나한테 쏟아놓으려 그래. 그래서 제가 왜 나한테 그래?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 그분도 목사님이었거든. 그 목사님한테 받은 상처를 나한테 화를 내려고 그러더라고. 왜 나한테 그래? 내가 한 말도 아닌데. 왜요? 그때 뭔지 모르지만 방아쇠가 건드려진 거야. 그리고 그날 성경 공부하는데 뭔가가 건드려진 거야.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해야 돼. 부부간에 왜 싸움이 나요? 바로 그거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방아쇠 당겼어. 방아쇠 당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나아. 거기 붙어 있어봐야 아무리 말로 해도 이 사람은요 논리적인 사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획 뒤집혔다 그러잖아요. 눈이 획 돌아가면 아무리 왜 이래 이러지 마 소용없어요. 그냥 빨리 도망가는 게 나아. 빨리 도망가는 게 나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 안 됩니다. 이 오버히트 된 게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00%.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같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래? 뭐 그거 갖고 그래? 이제 이러면은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우가 잘 배워도 나중에 결혼 생활에 중요한 거야.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혼이하는 거예요. 이 혼에 기억되어 있는 기억이 중요해. 그 혼에 좋은 것들이 많이 기억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내구성이 좋아요. 웬만한 얘기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 아이,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근데 이게 상처가 있으면요. 작은 거 하나에 발끈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 그게 큰 상처가 됐어. 그러면 별 얘기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이러고는 그냥 얘 막 폭발하는 거야. 또는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상처를 받았어. 부모님이 뭐 싸워서 갈등해서 뭐 이렇게 헤어지고 막 이랬어.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 그러면 친구가 하다가 자기 일부러 야 이제 나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잘 있어 그러는데 막 이상하게 집착하거나 또는 야 너 왜 나한테 그래? 얼마나 만났다고 막 이러고 이상한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랑 4시간이나 같이 있었어. 나 일부러 가야 돼. 그래도 괜히 화를 내. 자기 놔두고 간다고. 또는 어떤 사람은요. 칭찬에도 화가 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칭찬도 방아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어릴 때 칭찬에 대한 뭔가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칭찬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칭찬한 건데 그 칭찬이 어떻게 들리냐? 이 인간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바라는 게 뭐야 대체? 또 나를 얼마나 사기쳐 먹으려고 그래? 막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 혼이 하는 거예요. 그 혼이 명령을 내려서 뭐가 실행하는 거예요? 내 육이 실행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양심을 다뤘는데 바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혼에 관련돼요. 혼에 있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 이것도 혼에 관련된 것이고 양심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어떤 기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죠. 화인에 불도장을 맞은 거야. 양심이 다 새카맣게 타버렸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꺼리 끼지 않아. 왜요? 이 사람의 혼이 크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의 차이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본전이 보존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 주님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혼은 자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혼은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혼이라고요. 혼은 바로 영과 몸, 양자 사이의 접촉점이 되고, 또 이 혼이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의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중요해. 그래서 실제 어떤 일보다 뭐가 중요하다? 해자로 시작하고 석자로 끝나는 말. 해석이 중요해. 해석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걸 잘 해석하는 능력, 이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도 그게 상처가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해서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부모님이 나한테 야단칠 때 그거를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상처가 안 돼. 그런데 자기나 잘하라 그래. 이렇게 되면 이거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거 우리 집 얘기인데, 저거 나들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집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집도 다 그래요. 김미정 집사님, 내가 설교하면 맨날 자기네 집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2학년 집사님 맨날 얘기해요. 제가 설교하면 꼭 본인 찍어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사모님도 그렇죠. 내 얘기하는 것 같죠. 내 얘기 아니에요. 이 땅의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집과 저 집의 얘기가 별로 다르지 않아. 결국은 그 뿌리가 같은 거예요. 바로 이 혼이 브릿지예요. 브릿지. 그리고 얘가 대문이고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외부로 접촉할 수 있고요.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사고와 가치와 세계관과 생각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혼이 다치면 많이 아파요. 살을 바늘로 찌르면 아픈 것처럼 계속해서 이 혼이 찔림을 당하는 거야. 계속해서 어떤 말로, 눈으로 보는 어떤 사건으로, 이러한 것들로 이게 막 쌓여. 오랫동안 쌓이면 이게 아주 굳건하게 내 혼을 형성해서 이 혼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 웬만해서는 이게 바뀌지 않아. 그런데 왜 영적 세계가 필요하냐? 이 혼이요, 내가 노력한다. 오랫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어떤 가치관이나 판단이나 사고 능력이 순식간에 바뀌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갑자기 잘 안 돼요. 오랜 시간이 걸려. 그런데 이 혼을 바꾸는 게 뭐예요? 영인 거예요. 이 혼을 바꾸는 게 영이야. 그래서 영이 중요한 거예요.